먼저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욥기 2장의 말씀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업,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욥기를 읽다 보면 가끔 욥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과 그 사탄의 그 대화가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두 번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 두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다시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있어요. 마치 원치 않는 불행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내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늘 회의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지목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그러자 이에 사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여러 사정을 둘러보았다고 말이죠. 마치 먹이를 찾아서 하늘 높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독수리처럼 그는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뜸 하나님이 또다시 욥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는 욥을 또 자랑하시죠. 당신의 종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사탄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다. 사탄의 충동과 또 시비에서 비롯된 욥의 고난이 욥과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욥이 많은 고난을 겪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탄은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란한 말솜씨를 선보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의 대화 가운데 끊임없이 말의 빈틈을 찾아내는 그런 사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빈틈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베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은 오직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베두인들에게 있어서 가죽은 매우 중요한 교환의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늘 언제나 교환은 가치가 동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든 아니면 가축이든 종이든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생명이 더욱 소중하기에 만약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 당하게 되면 그때에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죽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또다시 사탄의 시험을 용인하세요. 이제 욥의 온몸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입니다. 악성 종기가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지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저주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결심을 보았을 때 아마도 욥이 겪는 그 종기는 미칠 듯한 가려움과 진물이 흐르는 그러한 종기였을 거예요. 그는 이제 괴로워서 질그릇의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사랑했던 자녀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여전히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나의 몸에 질병까지 갖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땅에서의 사람들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첫 문을 여는 사람은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아내는 여기에 이렇게 등장한 후에 욥기에는 더 이상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에서 욥의 아내는 늘 언제나 온전한 욥과 상반되는 불신앙의 인물로 등장하고 또 사탄의 동조자처럼 거론되지만 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었죠. 근데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어미의 마음을 갖고 그녀의 말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자녀를 잃은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 중에 사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깊은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자녀들을 자기 몸처럼 10달 배 아파서 낳았고 그 자녀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애가 그렇게 깊은 것이죠. 어쩌면 이 욥의 아내의 말은 욥을 향한 말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 자신을 향한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그 여인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를 자신의 남편인 욥을 향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주고받는 그 하늘의 어전회의와 또 아내와 욥의 대화가 오가는 땅의 이 회의가 욥기 2장의 앞과 뒤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마치 두 세계가 있는 듯 그렇게 읽혀집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그리고 욥은 지금 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으니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사실 기쁨과 고통, 이 모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욥의 믿음이 실은 참으로 많이 부럽지요. 이후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이 땅의 한 인간인 욥의 그 입술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게도 됩니다. 고통 앞에 서야 하는 내 자신은 부정하고 기쁨 앞에서의 내 삶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일을 꿈꾸는 것과 같아요. 고통 앞에서 서는 나의 인생은 없고 기쁨 앞에서만 살아가는 내 삶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로만 꿈꾼다면 그건 이 세상에 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부진할 때가 있지요. 왜 그런지 자꾸 질문을 던져보지만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 역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있던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했는데,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나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막 부흥을 꿈꿀 땐 하나님 앞에 있다가 목회가 사그러들 때, 그땐 나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아이 사업이 부진할 때든 나의 사업이 번창할 때든 그 모든 나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당연한 사실입니다. 신앙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내가 찾은 것에 대한, 이미 내가 만난 것에 대한 멀고도 고된 추구이고 따름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멀고도 고된 추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정말 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섬기고 중직을 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내가 찾은 것에 대한, 그리고 이미 내가 만난 것에 대한 멀고도 고된 추구와 따름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형통할 때는 하지만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땐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신 듯해 보여요. 내가 이걸 다 선택했더니 다른 건 다 실패했고 다른 사업자들은 다 실패했는데 나는 사업의 문이 열려서 그것을 쟁취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돼요. 마치 사업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해 주시는 듯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버리신 듯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 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듯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이 형통할 때든 형통하지 않을 때든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업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멋들어지게 하고 싶나요? 근데 여러분,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사업가의 사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사업적인 외형과 나의 신앙적인 내면이 같아서 하나의 결로 나의 사업을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테니스 선수 중에 아서 애쉬라고 하는 흑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활동했던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는 흑인 남성 최초로 메이저 대회로 우승합니다. 윈블던, 호주 오픈, US 오픈 다 우승해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이지요. 근데 그때 그는 하얀색 옷만 입고 출전해야 되는 테니스 경기에 여러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시민권 보장을 위한 사회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1988년에 그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HIV 바이러스가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게 돼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워낙 유명했던 선수이기에 그의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1993년 50세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 유명 인사였던 그가 에이즈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테니스 팬들이 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팬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한 문장인데 그것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한 것입니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아서 애쉬에게 무슨 이유가 있지는 않은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서 애쉬는 그 수많은 편지들 중에 이 편지에 답장을 합니다. 그 답장의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지요.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하게 돼요.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아서 애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는 자신은 신의 자리를 지목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의 앞에 앉아 계셔야 되고 그는 언제나 형통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신의 자리를 지목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시도를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 앞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그 자리 앞에 머물기를 결정한 것이, 신앙은 신의 자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연거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그리고 그 사업을 경영하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 사업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가 내 사업이 부진할 때, 내 사업이 망행할 때 왜 하나님이 내 앞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엄청 내 곁에 달라붙지요. 근데 사업 망해 보십시오. 사람들 다 떠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다 제쳐두고 사람들 다 팽개쳐두고 성공을 위해 내달리며 돈을 향해서 내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실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제 고인이 되신 이관희 집사님의 투병의 과정과 임종의 순간을 기록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포스터 앞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아기가 태어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힘겹게 항암 치료를 받아요. 1차, 2차 그렇게 하다가 8차가 끝났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 8차가 끝난 5일 뒤에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남편은 대장암으로, 아내는 혈액암으로 투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관희 집사님은 그때의 심정을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보면 욥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 빼앗아 가잖아. 1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 보자고 말이야. 그리고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생각해.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는 같이 항암을 시작하게 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지 마 라고 말이죠. 사업의 앞날이 막막하십니까? 혹은 사업의 앞날이 잘 열리고 계신가요? 사실 이것은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너무 형통해서 그거를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지요. 돈도 있고 화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전히 건강하니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에 가려져서 그 뒤에 걸 또한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막 이끌지만 또 하나는 형통으로도 우리를 유혹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이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사업장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에요. 첫 번째 교회인 가정과 첫 번째 사업장인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녀와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저는 교회에 나와서 목회를 그럴듯하게 하고 사업을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사업을 질책하시게 될 거예요. 세상은 늘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그것의 형통함을 보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막막한데 밖에 나와서 하는 사업의 막막함에 오히려 더 큰 눈이 떠져서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영원히 죽어가는 아이들은 보지 못하고 혹시 아이들을 마치 문화센터 맡기듯이 교회에 맡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실은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연막과 같은 거예요. 사업이 막막해서 만약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험에 든 겁니다. 사업이 형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시험에 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의 모든 형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욥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 42장까지 시작되는 그 긴 욥기의 여정의 첫 시작인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요 직장인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저는 왜 설교를 하나요? 그냥 한번? 결코 아닙니다. 이 시간대여서 회의하고 새로운 기획안 짜고 사업이 정말 잘 될까요? 잘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정직해지나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요 직장인 예배에 여러분의 사업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업의 형편에 따라 저 하늘의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은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업하지 않아요. 은퇴할 것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았나요? 한 20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퇴하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자산이 100억이 된 나의 사업?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베레브로 모여 있는 겁니다. 사업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 사업의 희비에 따라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앞에 우리의 사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사업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4절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신앙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를 겁먹게 하지 않아요. 용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앞에 만나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하나님의 형상인 한 존재로 여기고 그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언처럼 준 딸아이에게 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사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